네,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목소리 할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이게 나아가니 아버지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를 하시는 내 몸을 고치시는 아버지, 나에게 귀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 내어 맡기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그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 서로 다르게 지으셨기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에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믿어야 할 것에서 행해야 할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또 이론적인 신학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으로 넘어가서는 중요한 몇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따라한다, 흉내낸다, 모방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라면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좋건 싫건 간에 부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이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굳어지기 전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부모가 계속해서 담배를 핀다면 아이들도 담배 피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은요, 어릴 때 제가 어떤 음식을 막 맛있게 먹고 있으면 제 아내에게 아빠가 먹는 거 자기들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랑 똑같이 해서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그것을 다 떠나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마땅히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왕 중에 효자라고 소문이 났던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효자라서 효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효종이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부하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민정 사찰을 나갔습니다. 마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90세 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앞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어머니를 업고 이 앞으로 나온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제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서는 걸어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들쳐업고 임금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님은 매우 칭찬을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다른 동네에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 앞으로 달려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보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라고 막 임금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효도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저 젊은이에게도 똑같은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심정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간이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흉내를 내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는 구체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결국 이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늘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타고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하고 또 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면서 나무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고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나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무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열매를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면 돈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 소년은 열매를 다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나무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돈을 다 써버린 후에 다시 소년이 나무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는 말이 내게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라고 자신의 가지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또 이 소년이 찾아오지 않았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한테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또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내 몸뚱이를 다 잘라라.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이 소년은 나무를 잘라서 그것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소년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의 모습으로 나무 앞에 나타났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다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된 소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다 잘린 내 밑둥에 앉아서 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소년에게 내어준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인 겁니다. 이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사랑 없는 내 삶에 사랑을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봐도요,
지속적으로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적인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약자들, 특별히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또 직장에서 힘을 가진 직장 상사들, 상하관계가 확실한 군대에서 군대 상관들, 심지어는 영적인 권력을 가진 목사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범죄는 자신과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은 말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추하다는 말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어떤 뜻인가 하면 추잡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추잡하다. 음탕한 말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음탕한 말을 하지 말아라. 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보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은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무익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희롱의 말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4절 후반부에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결국 사람에게도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소위 막말과 악플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험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욕설과 막말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곧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지난 주일날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감사 목록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따라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런데 감사, 하지만 감사, 그러므로 감사, 왜냐하면 감사, 그러기에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게 하다가도 감사, 그리하면서도 감사, 그러겠다 싶더라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렇다면 감사, 오히려 감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런 다음에 감사, 계속해서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
지금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말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대입해서 풀어보면 그 답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멋대로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라는 이 말은요,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탐하는 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는요,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음행과 탐욕을 부리는 것, 또 우상숭배를 일삼는 것, 이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죄를 짓고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작게 들려서 오히려 세상을 따라서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기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안에 행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